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만큼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를 부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땅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영화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저지가. 아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이 민족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히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열방의 주님의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오늘 신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하며 주의 영원한 충만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주하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이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영광을 주시고 이번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와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목사님을 붙드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가리가 있게 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역사를 하여서 하나님 인도와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의 주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주일 성수로 드릴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명품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찮은 미물이자 온갖 허물과 죄로 물든 저희들이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놀라운 기적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같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셨건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이목과 탐욕에 누가 되어 방황하다가 새로운 허물과 죄만을 잔뜩 지고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다시 회개하며 죄사함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같이 많은 죄의 희생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이 베푸시는 아낌없는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는 절기로 기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 감독회장님의 막중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선교 비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방향을 선도해 가시는 김정석 감독회장님께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서 강력한 영권과 권능을 장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광림교회 해외 선교 비전의 일환인 잠비아 선교센터와 안디옥 교회의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상 숭배와 이교도가 만연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눈부시게 확장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가 부흥케 성장케 하시고 특별히 미래의 주역인 교육국과 청장년부를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각 분야를 선도할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글로벌 리더 육성의 산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국내외 정세가 혼탁한 이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치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유대인들처럼 또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통절하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또 이런 혼란의 와중에 나라의 안위를 뒤흔드는 불순 세력들과 이들이 독버섯처럼 번져가도록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런 혼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소람이 없게 하시고 이구동성으로 전도의 여건이 예전에 비해 점점 어려워진다고 우려하지만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목도하신 감독회장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야말로 전도의 여건이 가장 좋은 환경임에 감사하며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교인들 모두가 총력을 다해 전도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 설교하시는 박범규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터치해서 골수를 쪼개어 마음판에 새겨지는 감동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나사렛 성가대를 비롯한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송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2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가 오르신다고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과 일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이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유명한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와 명예,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스승은 젊은이를 데리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강물 속으로 밀어 넣게 됩니다. 젊은이는 당황한 나머지 허우적거리기만 했고 숨이 막힐 듯한 순간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묻습니다. 방금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젊은이는 즉시 대답합니다. 숨쉬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숨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때 비로소 너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선택은 영원한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영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느헤미야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케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역사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과 판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대신으로서 왕궁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형편을 궁금해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편안한 곳에 있지만 어려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부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끊임없이 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이지 아니한 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현재의 부귀와 영광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잠시 멈춰서서 세상을 향했던 눈길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렸게 되었더니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는 자신이 그것을 다 지켰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재물을 얻기 위를 원하였던 그 마음을 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근심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청년의 관심, 이 청년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청년의 삶의 목적과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유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이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이었다 한다면, 참된 진리였다고 한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여도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주는 평안함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문화, 정치, 사회에 대해서 익히 알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들이 섬기고 따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러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 우상으로 비유되어진 모든 가치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먼저 앞서가서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미리 앞서가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키고자 그를 불러주셨던 것,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귀히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선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결단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간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식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때때로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외롭고 쓸쓸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듣고 깊이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걱정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가득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의 자세, 그의 신앙이 깊이를 보여주고 있지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교회, 이웃,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강성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길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럽지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숨 짓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지고 나누어진 자리들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혹 그렇다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자리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십자가의 희생, 그 섬김을 기억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자 갈보리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들을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세계 전역에 있었던 모든 전쟁이 멈춰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모든 곳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적임자를 보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신앙을 견지한 이가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기도를 실천하며 이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이죠.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에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더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직접 왕 앞에 나아가 허락을 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후에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불충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 문을 열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실천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왕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 결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기도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실 뿐 아니라 기도한 후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 응답하심의 역사를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으로 머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삶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삶을 주의 성전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에게 기도의 분량과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체험케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단에 나와 엎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봄학기 트린티 성서대학원이 은혜 가운데 개강하였습니다. 접수는 3월 11일 화요일까지 각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받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4월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베델 성전과 오전 6시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개강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흥님 자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민혜정님, 네, 앞으로 나오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교회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귐과 고백 있는 우리 광림의 권속이 되어지시는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향해서 돌아서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목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사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케 되어진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능력 중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세상에 수고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